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면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 성도님의 어머님,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 성도님께서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어머니께서 참 힘들게 사셔서 억척같이 사셔서 이게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 스스로 다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집사님과 또 부인 집사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직분까지 받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불교 신자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예수를 믿고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이 딱 한 분, 사촌 형님 한 분만 오셨습니다. 아무도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장례식에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두 가지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애경사에 참석하고 같이 위로해 주고 하는 이 일이 참 우리에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참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함께 좀 위로하는 일에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BM이라는 아주 큰 회사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큰 대기업인데요. 그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투입되었던 한 직원이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한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10억 원이 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그 직원은 자기가 해고될 줄 알고 사직서를 써서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장이 사직서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해고시킨다고?
자네를 교육시키는데 내가 10억 원이 들었네. 10억 원을 들여서 실수를 통해 배웠다면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패배로부터 배우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겪은 전쟁입니다.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계속하여 이길 수 있는지 그 이기는 방법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까지 진격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정말 요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십시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한 3천 명쯤 보내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에도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패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마냥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세상의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명령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또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 편이냐?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거죠. 나는 너희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적들 편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한 걸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 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나는 지금 혼자다. 대장이 있으려면 군대가 필요하다. 누가 내 군대가 되겠니?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여호수아야, 그리고 너의 백성아, 내 군대가 되어서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지 않겠니?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5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쳐들어가라, 싸워라 한 것이 아니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께서 그냥 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따라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돈다는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해서 정탐꾼 보내라. 아, 그래? 아주 작다고? 3,000명쯤 올려보내라. 그래도 우리가 이기겠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 내렸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였습니다.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맡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좀 제발 좀 저를 도와달라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해도 되겠네. 이쯤은 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날 1부, 2부 설교를 2번 합니다. 1부 예배 때 설교를 할 때에 뭔가 설교가 참 잘 된다, 은혜가 된다 스스로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그런데 1부 때 설교가 좀 잘 되고 은혜가 있다 싶으면 2부 때는 죽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 짧은 30분 사이에 제 마음이, 그래 내가 1부 때 잘했으니까 2부 때도 뭐 늘 잘하겠지. 1부 때 했던 것처럼 하면 2부 때도 늘 그렇게 하나님 또 1부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어떻게 오늘의 승리를 보장한단 말입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이 물리친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해보겠다고? 해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너 혼자 잘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후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낙동강 자전거 길을 종주한 적이 있습니다. 안동댐에서부터 저 부산 하구뚝까지 그 400km 자전거를 타고 쭉 달렸습니다. 근데 제일 고비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요, 경남 의령에 있는 박진고개입니다. 한 1.5km 경사가 계속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올라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올라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을까요? 내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막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내리막 내려가는 건 위험합니다. 오르막 올라갈 때는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그런데 내리막 내려가다가는요,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천천히 가야죠. 성공한 후에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내가 있고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잘 된 거예요. 자꾸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건 제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또 뭐가 흘러내려올까요? 은혜와 능력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잘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을 높이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또 은혜가 흘러나오죠. 그럼 제가 또 잘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시소 원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성공 비결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또 높아지고, 또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또 높아지고. 저는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대구 지역에 건축을 한 교회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10개 정도 되는 교회 중에 택지 보상을 받고 건축을 한 게 9개고요. 한 푼도 보상받지 않고 성도님들이 다 힘을 내서 건축을 한 교회는 딱 한 군데입니다. 그 한 군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침산제일교회입니다. 이렇게 정말 큰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중에는 이렇게 교회를 잘 지었으니까 이제 대외적인 활동도 좀 하고 행사도 좀 하고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유치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에 그런 것 좀 하지 말자고.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정말 지난 1년 동안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건축을 했으니까 한 해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좀 맞추는 시간 좀 가지자고.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자기의 것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하나는 돌아라. 법궤를 앞세우고 돌아라. 싸우라가 아니라 돌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면 그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그들의 물건은 단 한 가지라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의 두 가지, 여리고 성의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성 안의 전리품을 단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건데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거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냥 내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살육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가 싶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기 백성을 들어서 다른 백성을 다 죽이고 그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을 자기 백성에게 준다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시고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명령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절대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돈 것뿐입니다.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와 외쳤을 뿐입니다. 근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곳에 있는 전리품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취하여 있다가 그게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몰래 빼돌려 숨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의 절반도 안 될 아주 작은 성인데 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도 아간이라는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너희가 자기 것으로 숨겼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간이 걸린 겁니다. 그제서야 아간이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합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보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요 탐내고, 그 다음에요 가진 것입니다. 보니까, 그냥 본 건 슬쩍 본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하여 본 겁니다. 와, 저거 은 200세겔, 금 50세겔, 지금 전쟁통에 금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와! 그리고는 마음속에 저것만 있으면 탐내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그 범죄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봤습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결국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당연히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뭘 보고 사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인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저는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두바이가 지금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두바이가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부귀영화를 누려봤는데 그게 다 헛되고 헛되니 무엇을 잡는 것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바람을 잡으려고 한 것과 같다고.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덩이, 은덩이, 그 시날산의 그 밍크 코트, 그게 너무 탐나서 땅속에 묻어두었거든요. 그거 입었습니까? 못 입었습니까? 못 입고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을 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깐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해서 죽을 똥살똥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좀 품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공동체가 깨지고 한 나라가 패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요. 여러분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너무하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간의 범죄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 번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돌아섰고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한 번 설교를 하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립니다. 다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전부가 아니라 절반 뚝 떼어서 숨겨두고 절반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성령을 속인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에서 쓰러져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면 활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막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왜 아간 사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도 원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들 더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하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려면 거룩해야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지 성령이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께서 끄트리려고 찬물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하여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부흥의 불길을 막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아간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걸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러니 죄를 제거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30개의 전투에서도 계속하여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들의 첫 번째 패배이자 마지막 패배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이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이기는 방법을 배우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승리하는 방법 두 가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거룩, 이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거룩한 것.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세요. 사람들이 잘했다고, 잘했다고 여호수아처럼 유명해져서 이쯤이면 내가 뭐 할 수 있지 생각하고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탐꾼 보내고 3,000명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서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물으세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은 두 눈 뽑히고 그렇게 매달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거룩하게, 정결하게.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죄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요,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리 이 마이크 좋으면 뭐합니까? 위에 전기불 딱 꺼버리면 이거 올스톱입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면 뭐합니까? 전기 스위치 딱 꺼져버리면 끝나는데요. 하나님과 계속하여 접속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거룩, 거룩과 겸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묻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